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봅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은요, 우리에겐 완벽한 트레이너, 더없이 위대한 코치가 있다. 그런 제목인데요. 욥기를 같이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총 주제는 지혜지만, 그런 역시 욥기 하면 고난인데, 그리고 훈련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 이거는 아마 예전에 성도들이 함께 우리 갔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없는 분들은 꼭 한번 사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고난하면 주로 뭘 얘기하죠? 풀무불 얘기하잖아요. 대장간의 풀무불.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을 훈련장과 같다고 또 표현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이고. 열로 옮겨서 아이고. 확실히 보겠습니다. 큰 글씨로. 자, 아이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때 연단받다는 단어가요. 연단받다는 단어가 힘나존데 이거는 이제 훈련장을 뜻하는 영어 짐네지움 있죠. 그래서 이 경기장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벌거벗다, 벌거벗고 운동하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옷을 벗고 이제 훈련에 임하는 거죠. 몸을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꾸준하고 엄한 훈련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훈련장의 비유는 삶이 아무 탈 없이 잘 굴러갈 때는 인격과 성품의 결함들이 덮이고 가려져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까다로운 문제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훈련장에 서게 되고 그때는 본연의 모습이 정나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던 욥도 우리 주일날 본 것처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정상인 거죠.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내면의 두려움, 충동적인 기질, 진실을 속이거나 감추려는 경향, 부족한 자제심 등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거죠. 어쩌면 삶의 곤란한 문제들은 이런 자질들이 빚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긍정적인 자질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어느 경우든 훈련장은 이런 인간의 됨됨이를 정난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코치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징계가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 고난당한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위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같이 한계와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안 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날 아예 끝내시려는 모양이구나. 욥의 심정이죠. 원망하지 말고 훈련장에서 운동할 때 얼마나 힘들고 탈진하고 소모되는 느낌이 드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 아울러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한계를 정해주신다.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잘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제 압력을 주는데 또 너무 지나쳐서 너무 무거운 걸 들어올리다가 몸이 망가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죠. 또 너무 작아서 하나 만화인 것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에 알맞은 압력의 양 그리고 불편감과 통증을 정확히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미숙한 코치라면 해를 끼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완벽한 트레이너 더없이 위대한 코치를 모시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과 아픔은요. 우리를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우리 혼자 당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어쩌보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고난을 감당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험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그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미 거기 함께 계셨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친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잖아요. 우리가 울 때 함께 슬퍼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인이 고난을 당하신 걸 이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의 고난과 같이 되게 하려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들은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고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처럼 의미 있는 꼭 필요한 고난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풀무불하고 훈련장의 비유를 이제 같이 한번 공통점을 보면 아주 인상적인데요. 두 가지 모두 위험하다는 거예요. 풀무불도 위험하고 훈련장도 잘못하면 다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잘못 대처하면 재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올바로 대응하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피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지만 그 안에 갇혔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대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없이 지독한 풀무불과 훈련장을 거쳐 십자가로 가신, 그리고 지금은 고난당하는 자녀들의 곁에 서서 함께 걸으시는 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고난을 다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걸 아십니다. 그래서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시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실은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견딜 힘의 원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견디신 고난을 곱씹으면 자기 연민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제일 힘들어.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연민이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한없는 고난과 상실을 견디셨다면 우리 역시 가증스러운 악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유한한 슬픔과 상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결같이 시선을 고정하면 고통을 지나 그 열매를 찾아오는 더 깊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고난도 결국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이때 우리들이 옆에서 같이 해줄 일이 있어요. 이 교회는 풍성한 위로의 공동체이자 역경을 지나는 동안 끊임없는 지원을 얻는 곳이다.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면 당시에는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죠. 어렵지 않지만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이게 운동의 원리잖아요. 우리 금메달 위해서 달려가는 올림픽 선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개인적인 삶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거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훈련받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노련한 코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아시죠. 그래서 어느 때 더 좀 강하게 하고 어느 때 좀 약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고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코치가, 거룩한 코치가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 역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드러눕지도 도망가지도 말고 도리어 훈련을 통과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죽을 것 같죠? 그런 죽을 것 같은 느낌만 있을 뿐이지 죽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느낌만 있을지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하시는 사실이 된 거죠. 우리는 그 욥보다도 더 쉽게,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므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